예, 제가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요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독특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친척의 결혼식이었다고 한다면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이 잔치에 대한 일정의 어떤 책임 부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런 중요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주 떨어지면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의 유대 문화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결혼식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씩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식을 할 때 특별히 신랑 측에서는 이 결혼 잔치 가운데 모든 음식과 모든 음료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공할 책임이 그 신랑 측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역의 문화 자체가 수치 문화입니다. 우리가 뭐 honor and shame 문화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무언가 잘못하면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문화가 유대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치, 이런 중요한 어떤 잔치 가운데 음식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포도주를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수치가 되는 일이었고 특별히 초청을 받은 신부 측 가족들에게 굉장히 면목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와 있는 어떤 전해지는 기록들, 이야기들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 잔치, 혼인 잔치 때 포도주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갖고 음식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해갖고 그 상대편 그 신부 측으로부터 수를 당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이고 자칫하다가는 이 결혼 잔치 자체가 파국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이런 어떤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문에 그런 암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랐을 것이고 단순히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장남이었던 자기가 의지했던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장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12살,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젊었을 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지금 과부였고 자기의 장남 예수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남이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느냐라는 관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단순히 포도주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식으로 오늘 본문에 이 반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 자체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포도주를 공급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세워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발과 손을 씻는 용도로 나와 있었던 그 항아리인데요. 2-3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되었는데 원래 이 지금의 그 사이즈로 얘기를 하면 보통 한 18갤런에서 27갤런 정도가 드는 그런 항아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항아리가 아니고 꽤 큰 항아리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다가 물을 끝까지 담게 하고 거기에 담겨있던 모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 포도주가 엄청나게 좋은 포도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포도주로 변한 물 때문에 자칫 파국에 이를 수 있었던 잔치가 행복한 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으면서 다양한 해석들을 접하게 됩니다.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봐라, 예수님 그만 먹으라고 하지 않고 더 많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더 많이. 예수님이 이거를 장려한다. 와인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착각도 자유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단지 포도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죠.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걸 보면서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인 줄 뻔히 알면서 갖다 준 종들을 생각하면서 종들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는 설교들도 제가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착각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식의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의 초점이 다른 누군가의 행동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자신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본문의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우리가 핵심을 맞추다 보면 엉뚱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사건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찬양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변화된 것처럼 나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해석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일종의 기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것을 기적, 미라클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인. 여러분, 사인은 무엇이죠? 교통 표지판의 사인이죠. 우리 그 시험 보러 가면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면 교통 표지판 맞추는 시험이 항상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교통 표지판에 기차가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기차가 큰 기차냐, 작은 기차냐, 화물차냐, 승객차냐, 뭐 이런 거를 어느 나라에서 만든 기차냐 이런 거를 논의하면 그것은 올바른 해석입니까 아닙니까?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사인은 사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인은 무엇이죠? 사인은 사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기차 표지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기찻길이니까 조심하라. 이게 그 사인의 의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가리키는 바가 중요한 것이죠. 이 사실이 가리키는 바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표적들, 모든 기적들은 하나로 그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의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표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얻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요. 1장 50절, 51절 바로 앞에 나오는 거기에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장 50절, 5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말했는데 그 큰 일이 무엇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뜻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의 일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이 꿈의 내용이죠. 근데 그 약속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읽을 때 다른 길로 세면 안 됩니다. 다른 길로 세면 안 되고 이 사건이 어떤 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수님의 증거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 2장 1절 첫 시작에 사흘 되던 날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이 시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지난 한 두 번에 거쳐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했는데 읽으면서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요한복음 맨 뒷부분에 보면 이튿날에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면 우리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은 19절이에요. 19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첫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이어지는 29절을 보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43절을 보면 또 이튿날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 처음 증거한 날부터 4일이 지난 날 끝나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은 그 다음 며칠이 지난 다음입니까?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이것을 합쳐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계산상 7일째 되는 날에 일어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이것을 의도적으로 썼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예.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썼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7일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면 7일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으신 다음에 쉬셨습니다. 쉬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천지창조의 7째 날이 가지는 의미를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창조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마치 하나님이 매일마다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도 매일마다 자기의 증인이 될 사람들을 한 명씩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사역의 완성으로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죠.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 이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이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지 포도주를 채우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국가나 어떤 다른 단체들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상담자들이라든지 멘토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밝히는 것,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이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과 연결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 예식을 위해서 비치되어 있었던 돌 항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외부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걸어 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들을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그 채로 음식을 먹으면 자기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집에 들어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율법이나 어떤 종교 의식과 같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만들어줬고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정결함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 자체로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이라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로 우리의 부정함을 씻을 수는 있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정작 이 잔치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필요했던 포도주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물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게 하신 다음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연회장이라는 말은 매니저를 뜻합니다. 그 잔치의 총괄 책임자를 뜻하는데 그 사람에게 갖다 주죠. 그 사람이 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다 취한 다음에는 질이 나쁜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좋은 포도주를 여전히 갖고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손을 씻던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극복이 된 것이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부과하던 의무감이나 속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얻는 기쁨과 은혜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정결 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은 있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가 의무감에 매여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쁘다거나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생명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이런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 한계가 복음으로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잘못된 율법주의나 종교 의식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2000년 전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최근에 이분이 이제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이거나 반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정도 복음 주셔야죠 라고 하는 생각. 또 정반대 극단에서는 나는 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어라는 생각. 이 두 가지가 다 율법주의입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고 쟁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한 만큼 주시는 분, 내가 이만큼 못하면 안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얻어내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무조건 나를 축복하셔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적인 배경 가운데 자라난 이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저 내가 잘 되도록 성공하고 도와주는 액세서리나 나의 어떤 그런 소지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하라고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야 되는 분이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 잠시 쓰지만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순종해야 될 창조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으로 보는 것이 그것의 굉장히 그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여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2000년 전에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이러한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주의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려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도 자칫 우리가 어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밖에 돌아다니다가 내가 부지중에 만졌을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넣고 계속해서 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죗값으로 이미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의 피로 사람의 죄가 사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높은 기준을 내 힘으로 충족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기준들은 예수님 안에서 충족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 그거 하나밖에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예수님의 이 반율법주의의 문제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기준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설마 내가 이 정도 잘못했다고 나를 심판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이런 생각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심판을 주시는 무시무시한 존재로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겠습니까? 너무나 황송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식으로 우리가 대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반율법주의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새가족과 교육을 하는데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을 뿐이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새가족이 대뜸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거 참 무서운 이야기군요.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새가족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만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 관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세입자가 세금을 다 내면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요구하지 못하실 것이 없겠군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윤리적인 삶이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여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헌신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전한 복음이고 주님이 시작하신 새 시대에 요구되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드러낸 영광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분임을 알려주셨다고 말하죠. 그래서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으로서는 절대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생명이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은 제자들은 결국 그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포도주로 변한 물을 퍼나른 종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은 하나의 기적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표적인지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소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도리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충분한 사인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위해서 친히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고 모든 것이 증거되는 충분한 사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본적인 진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슨 대단한 성경 해석이나 무슨 대단한 신비한 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던 죄사함의 은혜, 값없이 없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이 기본적인 은혜만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아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 아래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견고한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